는 우리가 이 증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피부에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뒤에 그런 말이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증명하십시오. 근데 이 증거 자료가 나오면 그 말이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으면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만 증명하라 이런 말이 있을까? 오늘 성서도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봤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 참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증명서를 내 보일 건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증명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이 증명서입니다. 은행에서 내가 돈이 이만큼 저축되어 있다. 그 증명서가 뭐냐면 은행의 잔고 증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내한테 돈 빌려줘도 안전하다. 이런 증명입니다. 이런 증명서도 위조되기도 하죠. 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출생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부채가 얼마나 있을까, 빚이 얼마나 있을까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부채 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증명은 뭐로 할까요? 경찰서에 가면 신원 증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회사에 입사할 때 필요한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것, 이것은 신원 증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도 분명히 증명서가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의 믿음은 이것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이 상대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1년에 주일 52주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40번 이상은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게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한 5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매주마다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 거미줄도 걷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어요? 제가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1년 내내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나온 이 새벽기도가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을 보면 참 그렇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꼭 한 걸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한 걸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성서에서는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는 아주 확실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증거 한번 보여볼래? 증거가 없으면 무익하다, 가짜다. 말로만 증거 보이지 말고
삶으로 실체적 믿음의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하나라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용하고 힘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의 증거가 없으면 교회 와서 뭔가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오고 찬양의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하고요, 복음성가를 부르고 강적의 눈물을 흘리더라도 삶의 증거, 믿음의 증거, 증명서가 없이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상급받는 것, 이것은 헛된 구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오늘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권사님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외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외쳐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해, 이렇게 했어요. 미국 가사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외쳐요, 구원을 받았다면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애들이 이런 노래예요. 이 가사가 우리나라 와서 이게 바뀌니까 아주 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발 굴려,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외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을 보여주세요. 아멘 하고 외쳤다면, 구원받았다고 외쳤다면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증명을.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한번 새로 설정해보고 또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 쓸모없는 믿음의 증거 자료는 무엇일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 그 자료는 무엇일까? 그의 생활은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짜 믿음은 무엇인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페이버리티즘, 편파성, 당파성, 편벽,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unfair, 공정하지 아니하는 모습. 또 다른 표현은 parti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편파적,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 당파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또는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이 차별에 대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성서에 가서 오면 출애굽기 23장 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니까 안 됐으니까 그냥 두둔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한쪽으로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말고 재판하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첫 번째,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들은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I order라는 표현이죠. order. 내가 너에게 당신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편견 없이 지키십시오. 이거는 저 사람이 지켜야 돼. 이거는 이런 것은 내가 편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할 게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것.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라는 것. 우리는 사실 거칠애가 저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늘 거칠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만 늘 근거를 삼고 그것에 집착해서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인간의 이 속성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너희들은 사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나는 중심을 볼 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권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야 됨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전인격적인 대전환의 회개. 제가 그냥 회개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회개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마인드 체인지가 됐다면, 대전환의 회개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됨을 너희들이 이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삶의 대전환, 예수를 만나고 전인격적인 대전환의 회개를 이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어떤 학력, 그 사람의 처지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 자체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 시선까지 가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었다면, 전 삶의 회개가 있었다면 이것은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오면서 복장이 저게 뭐야? 불경스럽게 옛날에 치마를 짧게 입고 오면 교양 없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또 뭐 루즈를 좀 칠하게 지내오면 뭐 어디 다니는가 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 오면 냄새 나서 죽겠다는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얼굴로 찌그러진 표현으로 차별적인 언어로 불편한 기색, 판단 이런 것은 우리의 시각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교회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고 늘 눈물을 이렇게 울적울적 늘 우시는 뒤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방을 경영하셨습니다. 옛날에 다방 이런 별로 요새 뭐 다방, 백다방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개념의 다방이 아니고 옛날에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다방에 경영하시는 분을 마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앞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훌쩍이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신방해서 만나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사연이 많은가 봐. 뭐 거기까지 오기까지 뭔 일이 있었겠지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요.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고 그 예배 때마다 감격.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요. 이런 집사님을 제가 배웠는데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 눈물, 그 미소 사실 아직까지 잊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차별적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는 증명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적 행동, 차별적 언어, 차별적 시각은 인간이 가진 신분 상승 지향적인 의식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좀 잘났어.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한 구석이라도 그래 나는 당신보다 좀 잘났어. 그런 신분 상승의 지향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명품백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유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 명품백을 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명품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부유층은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품백을 배제하고 좀 색다른, 완전히 좀 다른 너희들이 근접할 수 없는 명품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억대의 명품백, 몇 천만 원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배제의 원리를 작동시킵니다. 이 사회는 배제의 원리를 작동하는 방법은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른 존재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을 아주 차원이 낮은 이런 것으로도 배제의 원리를 작동시킵니다.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류동민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서울이란 동네는 모든 차별과 경쟁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자본주의의 압축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곳으로 그곳에는 서울에는요 근대도 있고 중세도 보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존하기에 비동시성과 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좀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공산주의 토론, 이 정도는 우리 클래스에서 할 수 있지. 우리는 마음이 넓어. 그렇게 하지만 분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들은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 우리의 이 지식의 정도는 공산주의 이런 토론 다 할 수 있어.
이제 분배를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다. 브라질의 그 카마라라는 대주교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성자라고 불렀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난하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더라. 현재 지금 한국 사회는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공평한 교육의 기회, 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 가진 자는 많이 세금을 내고 못 가진 자는 적게 내어서 조세 평등을 이야기하면 좌파라고, 공산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라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 건물은 초현대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세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목사는 막강한 사제의 권리를 가지고 고대 사회의 사제 숭배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교회의 목사들은 모방 심리에 의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설교들을 마구 쏟아내고, 대형교회의 모습을 쪼무레기 교회 목사들은 추종하고 모방하고, 대형교회는 이런 교회와 차별화하는 모습, 그 안에 신자들도 그 목사의 시각처럼 교회는 선이요 세상은 모두 악이라는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닌 세상 밖의 교회로 사회와 전혀 소통되지 못하는 개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차별에 대한 가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멋진 모습으로 에너지 소비하는 방식으로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와서 죄 사함의 느낌을 받고 물질의 신을 가슴에 가득 품고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하고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구원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신을 섬기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물질의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루저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도 금목걸이와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의 모임과 사회의 모임에서 높임 받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정신없이 자신만을 보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적 시각이라는 것은 부자가 잘못이다, 가난이 선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차별적 시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존재이기에 서로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인격을 멸시할 수 없고, 상대방이 부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특별히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적 시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 알고 배웠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낡은 부대는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되기 전에 다 터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믿음은 칼로리와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 믿음은 칼로리야. 우리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많이 나옵니다. 살이 찝니다. 병이 듭니다.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너무 빠집니다. 영양 실조에 걸립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칼로리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첫 번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두 번째, 이런 믿음이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면허증 받았습니다. 아마 믿음의 면허증이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장롱에 박아놓으면 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만 붙들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걸 장롱 면허증입니다. 장롱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면 자신을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짓 없는 삶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삶이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너희들 가짜야. 15절에서 20절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증거를 딱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방관이 아니고 개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 서류는 무엇인가? 방관이 아니고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형제나 자매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의 모임의 집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교도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 정말 가까이 있고 상관 있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양식도 없는데 아이고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좀 지내세요. 아이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것은 야고보가 예화를 들어 이야기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잘 챙겨 먹어. 왜 이렇게 점심이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점심을 사주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기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믿음의 위선자들은 그들에게 허울 뿐인 말만 해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오늘 평안히 지낼 곳이 없는데 남편에게 또는 자식에게,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집에 갈 수도 없는 지경이고 밖에 나와봤더니 정말 고생이라 돈도 다 떨어져서 하루 몸을 누일 곳이 없는데 아이고 오늘 평안히 가서 주무세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서를 읽은 우리 중에 끼니나 입을 옷이 없는 분은 없겠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보다는 툭툭 내뱉는 성서적 언어, 상투적인 말을 던지는 것은 방관입니다. 개입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관여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실제의 모습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증거는 거짓입니다. 만약 결과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핏방울의 흔적, DNA의 흔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주변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사기업자들을 통해서 집의 구조가 지어지고 콘크리트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짓지 않으면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홍수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적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고 걸음을 주고 죽은 가지를 쳐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가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가상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 또 한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래? 너는 그 믿음이 있나? 그러면 행함을 한번 보여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분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나는 혼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종교, 그래도 나는 인텔리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이 나를 광신자로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꼭 있어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참된 믿음의 증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 20절에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쭉쭉 예를 들게 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그런 사실을 알고 진리를 우리는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라는 진술은 어디서 나온 진술이냐면 유대인들이 늘 말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 쇠마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술로 쇠마,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귀신들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야. 단순히 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머리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실은 성서를 읽고 또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만 가득 차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여 주도록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연결되는,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연구하거나 신앙 체계를 분석하는 것과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실한 행위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야고보의 주장도 이 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속한 어떤 모임에서, 구역에서,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서 어느 가장이 실직해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사줄 돈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때로는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형제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는커녕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고작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느덧 느닷없이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들 다 떨어졌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카드 한 장을 나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신방하면서 이런 설교 한 편, 모두 특정한 필요와 그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것은 무익하고 형식적인 반응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21세기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마음으로만 알아온 믿음이라면 지금부터 가슴과 손과 발이 회개하고 가슴과 손과 발이 작동하는 믿음의 도전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차별적 시각을 버리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람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손과 발의 회개를 통해 보이는 믿음의 증거 자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믿음의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